아침입니다. 예, 찬송 하나님께 17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막심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니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9장 10장 여기는 이제 이 아합 왕조의 멸망 진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아합 왕조 그리고 아합 가문의 이게 우리 아주 진멸되는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이제 봤는데,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우리 아합이 아람의 벤하닷과 함께 전쟁하다가 벤하닷을 놓아주었어요. 그럴 때 이제 선지자가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네가 베나다 놓은 것 때문에 네가 죽으리라 하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하고 있는 거죠. 21장에 보면 또 아합이 뭘 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고 선고하십니다. 나봇을 그냥 죽여가지고 막 내던졌거든요. 개들이 그의 몸을 그냥 뜯어먹고 피를 핥은 그곳 거기서 너도 내 피, 개들이 너의 피를 핥고 너의 피를 핥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또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이세벨이 나봇 죽이라고 사주해가지고 죽였잖아요.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죽을 건데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이제 이 선포,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22장 이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죠. 22장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는 아합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반드시 전사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죽냐하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마귀가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더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를 꾀어서 전쟁에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22장 34절에 보면 적군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렇게 죽고 말았고요. 아합이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선포, 심판에 대한 선포를
무시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하 1장을 읽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불신앙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위중한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봅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다가 그러다 엘리야의 심판의 선고를 듣고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 말하자면 다른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아합을 이어서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합이 이렇게 심판을 선고받은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합이 한 22년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가 지났고요. 아하시아가 2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1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제자를 보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9장에서 나타나죠. 9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7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제 아합의 집을 왜 쳐요? 그가 이제 이방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을 박해한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 이런 죄죠. 게다가 이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죽인 죄 그것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이제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여호람을 배반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죠. 이 9장 24절에 보면 이 여호람을 죽입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도망가는 요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얼마나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군사인지 그의 화살이 그의 영통을 뚫고 꿰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차 가운데서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그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렇게 이제 명합니다. 그래서 나봇의 밭에 이제 던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제 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뜯어 먹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세벨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왕후의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화장을 다 하고 다 그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욕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말합니다. 예후가 그 이세벨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넷이 몇 사람이 내다봅니다. 내려 던지라 하니까 이세벨을 창 밖으로 건물 밖으로 내려 던졌습니다. 그의 피가 담과 예후의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 군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이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라 하니까 35절에 보면 두개골, 그의 발, 그의 손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통 전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고 그 피를 핥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여기 36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후는 10장에 보면 이 아합의 아들 70명,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손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귀족들에게 한 사람 세워가지고 나와 전쟁을 벌이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러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내게 보내라 그랬더니 70명을 다 죽여가지고 7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아합의 아들과 손자들이 싸그리 진멸이 되었습니다. 또 10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 진멸합니다. 또 18절 이하에 보면 19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다 한데 불러 모아서 이 바알의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자고 그래요. 나도 바알을 섬길 테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하고 신전에 다 모아놓고 그들을 그냥 싹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여 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라고 우리 추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저 이세벨, 이 바알의 선지자 그냥 오만망자하고 온갖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저것들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나 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나? 저런 악인들이 출몰하고 활개를 치는데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악인은 심판의 대상인데 그 악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활개칠 때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악인들이 활개치는 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고 답답해할 때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불평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 그래요? 우리 특히 왜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왜 이러세요? 이런 이제 시기심, 이런 저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불평하지 말라 그러냐? 그들은 금방 잘 되지만 또 금방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 갔지? 자세히 살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4절,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37편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시간이 지나면 똑똑하게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끊어지는 건 말이죠. 그가 잠시 동안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무성한 것 같지만 어느 때에 보니까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말이죠, 장래가 있고요,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한 자의 미래가 있어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악인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떵떵거리고 오만방자하게 살아도 그거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고요. 나도 저러면 좋겠다 그런 거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에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악인 심판 받을 거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별하별 짓 다 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우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아들, 손자, 아내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속한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진멸당하는 기록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심판은 있습니다.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때가 되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실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결말은 아무것도 없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감사하면서 우리의 장래가 평안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